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국내 기독교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이분은 공동체 생활에도 충실하였고 전공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스펙을 잘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홍콩에서 진행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대회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5개국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해외 팀들은 대부분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군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었던 때라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 팀들의 말에 큰 찔림과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꿈꿔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크리스찬이면서도 자신의 성공이나 욕심보다 사회 문제와 약자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들 앞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탄 이군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분은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고 돌아보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군의 마음속에 이 땅에 장애를 갖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장애인들을 모아서 사회적인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기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장애인 기업의 대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복이었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신앙과 생활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물질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고 가치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문제와 약자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실상, 오늘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 비전이 실현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비전은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비전이 자신의 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존재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비전이 실현되는 곳은 세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 중세시대의 수도원과 같이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이 세상과 단절되고 자신과 교회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현장이 세상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겠냐?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성도가 자신의 꿈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것.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8번이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그래서
세도를 부리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무병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의 한계를 절감하고 애통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진리의 의에 목이 마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목말라 하며 주를 갈망하는 그 영혼이 진짜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구하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서라도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 때문에 진실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팔복의 복 있는 삶의 기준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정말 신앙과 생활이 너무나 동떨어진 삶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없는, 진리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의 물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잣집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돈밖에 없다고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자식에게 그걸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봅니다. 합평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를 받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은 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를 위한 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합평하고 섬기는 자,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이, 진정한 이 팔복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에 아무리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 살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은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응하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것이 빛이라고 드러내는 진정한 빛의 사자, 진정한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육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874년생이니까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과거 시험을 여러 차례 쳤지만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항해에도 안압골에 호랑이라는 깡패로 유명해졌습니다. 김익두가 뜨면 산천초목이 떨 정도로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의 친구를 통해서 스와넬이라는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776회의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이끌은 분입니다. 한 분은 산을 넘어서 다른 동네에 집회하러 가는데 산에 어느 정도 중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무 여름에 더운 날에 옷을 벗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조금 술에 취한 깡패가 올라와서는 너 누구 허락받고 이 산에 올라와 있느냐고, 너 누구 허락받고 옷 벗고 함부로 이거 쉬고 있냐고 시비를 걸면서 김익두 목사를 그냥 두드리게 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과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빈집에 꿀떡 두드리듯이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다가 지친 이 깡패가 이제 지쳐있을 때 김익두 목사가 손을 내밀면 악수하자고 말합니다. 손목 아구 힘이 얼마나 좋은지 손을 꽉 잡았더니 이 깡패가 기가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압골 호랑이 김익두다라고 말했더니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오늘 죽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 앞에 깡패가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 그래, 오늘 너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있는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홀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서기관에 넘겨지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춘배침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겉옷도 속옷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끔 교통사고로 내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이 몸의 심장이나 콩팥이나 여러 기능을 주고는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건강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주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우리는 늘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그 찢어주신 살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잔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에 한 자락에서라도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장사의 아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지니라. 내가 예수 믿었어.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민족이, 내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방인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와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일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함으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과 주변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고국이 그 기근 때를 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죠.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아니에요. 가지가 담을 넘는 것.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것.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너희는 구별돼야 돼. 너희는 너만을 위해 살면 안 돼. 너희는 세상 속에서 팔복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좀 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너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은 자꾸 식어지고 자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갈수록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워지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것. 어쩌면 전형적인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 함몰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영원 깊이 절감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은 없는 거죠. 아니요, 세상에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비출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이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중국 지하 감옥에 유명한 위친 이만이라는 그 목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늘 물어야 됩니다. 너 주님 바라보고 있니? 너 주님 안에 있니? 말씀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어쩜 그리스도의 그 향기, 냄새가 우리 안에 드러남을 통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에 주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튿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멀리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을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고 하신다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의 행식만 있고 말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기 위해서 다 애쓰고 또 넘어질 새 또 일어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주는 자보다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늘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인 이수경 씨의 책 가운데 맛있는 대화법에 보면 최고의 대화법은 첫째,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그 상대방은 그 마음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듣는 것, 공감하면서부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안타까움과 나의 문제보다 타인의 문제와 아픔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꾸 매정해져요. 자꾸 정답만 이야기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주장하려고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가난한 자, 줄인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 스플링크니조마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이,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었던 것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또 우리가 그들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속에서 소통이 오가고 그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면 천천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길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요즘 자기 신앙생활하기 급급하고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들 돌아볼 마음이 없는, 때로 안타까워 볼 때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교회냐, 교회냐. 다 목사 책임이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물려줄 줄 아는,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고 내가 약물의 본이 되지 않은 이상 무엇을 물려준단 말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엇의 본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게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일본의 최고 요리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가 쓴 살며 사랑하며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올 만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가게는 텅 비었어요. 이분이 많이 아팠어요. 10여 년 동안 병상 생활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 품목을 줄이자. 좀 없는 것 좀 많이 있게, 좀 품목을 줄여서 이 가게 와서 찾는 물건은 우리 가게 없으니 저 가게 가서 사세요 라고 하자. 그러자 남편이, 그래 맞아. 나는 직장이 갖고 있으니 저 집은 아이들도 많고 올인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자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점차 좀 가게가 이렇게 손님이 뜸해지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 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신문에서 공모전이 있었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발표하게 되는데 최고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풍성케 하는 사명자로 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을 쓰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나만 잘 사는 세상, 다 죽는 겁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을 품고 섬기고 나보다 또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 또 그런 명절이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